4분 남았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하시세요. 질문 하나 하고 질문 받아본 적이 없네 거의. 만화 그 삼옥정보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만화 그리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네. 꿈이 연극 배우셨다면서요? 에? 꿈은 아닌데. 댓글에 보니까 그랬었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랬었던데요. 누가 그래 적어놨노? 제 꿈은요, 어릴 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두 대통령이 구속되고 뭐 법정에서 막 죄수복 입고 이런 거 봤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이고 의사 돼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마치고서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또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부모님의 치맛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제가 예고를 간다는 건 공부 못한 애들이, 그러니까 아닌데 그게 분명히 아니고 자신의 특성이 굳게 드러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것인데 거기 간다는 건 좀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공부를 뭐 아예 못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문과이과를 선택해야 되는 데가 고1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고1 무렵부터 성서 모임이라는 데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서 모임에 가면서부터 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아,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일찍부터 알게 됐고, 그러면서 원래는 수학 이런 걸 좋아했는데 또 이과도 못 가고 문과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건요, 그죠?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아직 뭔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떤 주어지는 길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길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 쓰는 거죠. 그게 어떤 길이든지.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됐습니다. 뭐 근데 신부가 됐다고 거기서 끝났냐? 아니죠. 저는 철딱선이 없는 신부였습니다. 네, 철딱선이 없는 신부였어요. 어떻게 하면 뭐 교사들하고 뭐 술 한잔 더 할까? 뭐 그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보좌 신부 때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본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철딱선이 없었다고 해갖고 아예 기본도 안 하는 건 아니었고, 할 일은 충실히 다 하면서 왜 마음이 약간은 세상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더 화려한 어떤 뭐 이렇게 놀잇감, 또 더 맛있는 술, 이런 것들에 늘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언제라도 유혹에 휩쓸릴 수 있는 수준에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볼리비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한 건 아니고 2007년도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또 실패가 됐어요. 뭐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산성당에 가서 한 9개월 동안 살고 이제 고산성당의 보좌를 또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그때 또 가라 하대. 그래 갔다 왔습니다. 참미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미 거쳐왔고, 그 가운데 막 미사가 어떤 건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는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좀 더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심서적이나 영성서적을 읽으면
능동적인 영역이 있고 수동적인 영역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가 전혀 못 알아들으실 때가 다가올 거예요. 책을 순하게 읽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책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장을 딱 펼치면 뭐 목차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아는 거다. 1, 2, 3, 4 하고 이제 그런 목차를 다 읽었어요. 와, 재밌다 하고 첫 장을 또 펼치는데 1장하고 한자가 막 오만상 튀어나옵니다.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능력이 일단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한글부터 제대로 읽어야 되고 한글 안에 파악되어 있는 의미를 올바로 감지해야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단어 자체는 우리한테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은사 뭐가 은사인데요? 우리 은사라 하면 우리 선생님 옛날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은사지 이 은사가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위로 올라갈 텐데요. 이 위로 올라가는 때부터는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당겨주는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가 1장부터 가르쳐온 것들을 순하게 밟아오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떨쳐내야 할 것을 떨쳐내야 했고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따라오시는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위에 다가오는 손길을 쥐어버리면 돼요. 그냥 손만 내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훅 당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최대한 이해를 다해서 그 영역을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사를 엉뚱하게 씁니다. 대학생들이 다루어야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기계를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회사에서 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막강한 힘을 지닌 기계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고 지는 쓸 줄도 모르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바레 우리 아빠 이런 거 들고 있대 하고 자랑하는 꼬라지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그걸 쓸 줄도 모르고 써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그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 데리고 왔고 그 앞에서 그것만 바탕으로 으스대는 꼴인 거죠. 사실 이런 성경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견진 때 혹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엉뚱하게 많이 쓰죠. 어떻게 씁니까? 뽑기로 씁니다. 뽑기 그거 안 하면 막 그날 성령 안 받은 것처럼 막 느끼고 막 불안불안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그렇게 쫀쫀하게 만드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하나님이 줄라면 다 주지. 하나님 줄라면 다 줍니다. 근데 왜 안 주고 무엇 때문에 안 주는지 우리가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뽑기 하면 그거 받았다고 치는 거. 어머야 내 평소에 생각하는 거 똑같다. 아이고 내한테 딱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딴 거 뽑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굉장한 힘을 지닌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쓰기는커녕 쓸 줄도 모르고 쓰라고 허락되지도 않았는데 딴 애들 데리고 왔고 야야 이거 봐라 이런 우리 아빠 이런 거 갖고 있대. 그러니까 그런 아빠를 갖고 있는 내 대단한 거 맞지? 하고 으스대고 있는 꼴이죠. 근데 아빠는 늘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얘야 조심해라. 네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그걸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너는 행여라도 함부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 아이는 대놓고 그걸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 막 손 떼먹게 만들고 뭘 장치 하나를 정말 복잡한 계기판 안에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마구마구 건드려놔서 정작 나중에 아빠가 그걸 쓰려고 할 때는 망가져 있고. 자, 은사에 들어가 봅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아는 것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한다는데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자,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물. 선물은 요새는 선물도 그렇게 받대. 자기야, 나 이번 생일날에는 무슨 똥백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물을 주문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 선물이라는 건 어떤 거죠? 선물이라는 건 그걸 받아서 뜯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몰라야 선물인 겁니다. 그게 진짜 백이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기쁜 것이고, 전혀 나한테는 내가 그걸 얻어낼 능력치가 이미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이죠. 또 설령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섭섭할 수 있을까요? 자, 생일날 선물도 안 사들고 와서 거기서 밥 먹는 친구는 기분 나쁘지. 맞죠? 생일 파티를 하는 이유가 선물 사들고 오라는 목적이니까. 생일은 그렇다 치고 결혼식을 하는데 부주는 한 푼도 안 하면서 와서 식권 받아서 밥 먹으려는 사람 얄밉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선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은요, 무상입니다. 공짜예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상급식 무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자식들 밥 먹이는 거예요. 그건 무상이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하느님은 전적으로 무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은사는 완전 공짜입니다. 공짜. 받으면 좋고 안 받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파트가 중요해요. 받으면 좋은 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와 치유의 은사 안 줍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 나는 방언의 은사 안 줍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 무리 중에 하나인기야. 이 기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달라고 떼쓰고 앉았어. 그 기계를 다룰 만한 능력이 되면 아빠가 알아서 그 기계를 물려줄 텐데, 그 기계 다 쓰라고 할 텐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라고 할 텐데 쓸 줄도 모르면서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근데 왜 달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 사람이 은사를 왜 달라고 할까요?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쓰려고? 아니면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아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머야, 우리 테레사 씨 이런 능력이 있었나? 어머야 하는 그런 찬사를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지독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청하기 때문에 은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락된다면 그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온 거예요. 조심해야죠. 아이고, 우리 자매이 어디서? 내가 예언해 줄게. 잘 들어. 이거 밖에 나가 점집 하는 아줌마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걸로 삼으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하느님을 만나게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속이 꽉 찬 남자 99.9%입니다.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은요, 삶으로, 실천으로, 그가 정말 절실한 요소에 다가서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해주고 충고가 필요하면 충고를 해주지, 예언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치졸한 방식은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도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려는 이 고린토의 주민들은 바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고, 고린토 주민들 그딴 수준이었구나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TV에서 무슨 녀석들 해갖고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어머야, 자기가 배가 이미 부른데도 어머야, 나도 저런 거 먹어보고 싶다. 주문할까? 말까?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어떤 물건이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남아 도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진 걸 나눠줘도 남는 물건인데도 광고가 새로 다 나오면 어머야, 저 신상품 너무 이쁘고 좋아 보이네. 하나 살까? 말까? 우리 역시도 고린토 주민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아닌 것들에 수도 없이 휩쓸려 다닌다는 것이죠. 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야야, 네 그거 필요 없잖아. 그 네가 네 자신이 먼저 제일 잘한데 그랬긴 해.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좋은 책을 한 권 읽든가, 네가 딴 걸 정말 하기 싫거들라, 아니면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절실한 내적 위로라도 선물을 하든가, 아니면 네가 몸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가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든가 뭘 해라.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그 내적인 목소리를 사정없이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주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자존감이 생기고 능력치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재끼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다시 공허함에 빠지죠.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을 또 사야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것만한 우상숭배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충만해지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갈수록. 만약에 가진 것이 있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허락된 동안 가질 뿐인 거죠. 하지만 내 몫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구 신부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뭘 남기고 갔을까요? 뭘 남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가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빈소지키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예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계셨다 하면 그걸 지니고 갈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다른 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쯤이나 죽고 나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시인이신 신부님으로 기억을 해줄 테니까 그런 거나 남겠지만, 또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신부들 중에 시를 2배로 잘 쓰는 사람이 생겨났어.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시 잘 쓰는 신부님은 누구? 하면 이제 이미 그 옛 신부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벌써 숱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누가 산행하다가 죽은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남긴 서적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한창 유행했어요.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그거? 제가 지금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서 되살려낸 거지. 근데 그 책 제목도 저는 기억이 이제 잘 안 나. 인간의 명예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냐만 남습니다. 왜? 그걸 기억해 주시는 분은 영원하시니까요. 세상에서 키를 쓰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신의 위신을 찾으려고 세상 안에서 뭔가를 구축하려고 노력해봐야 인간에게는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진실이 검증된다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좀 강하게 하죠. 사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제 강성은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이들과 놀 때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필요한 때는 이런 짚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어머야, 지금 방금 제 입으로 그 말 해봤습니다.
어머야 나 죄인인갑다. 내 예수 저주를 받으라겠다. 이게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헛된 거룩함에 자신이 세뇌당해 있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자기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마지노 요셉 신부,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소. 거기 가시오. 사랑하는 주교님, 내가 주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하지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다 핑계고 거짓말이고, 그 십자가 나 못 지겠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편한데 나를 거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입으로야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못합니까?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삶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아라 하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싫다는 거예요.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이 싫다는 거죠. 나는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가서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리고 털이 다 깎이고 죽음 당하는 이냐시오 성인의 표현처럼 그들의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으깨진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에게 찬사를 던져주고 딴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그런 삶이 내가 좋다는 거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나에게 일으키는 온갖 부당함과 귀찮음과 성가심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놈은 삼식이고 내가 얼마든지 친구들에 가서 욕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과연 그런 자매가 성당 가서 아름답게 얘기 안 할까요? 어머, 주임 신부님요, 오늘 신부님 하신 강론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가겠지. 말로야 뭔 말을 못합니까? 그럼 살아야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에 하느님의 영에 힘을 입게 되면, 하느님의 영을 자신 안에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저주받아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벌써 예수를 저주받아라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죠? 성경 구절을 반복하면서. 하지만 제 마음에, 제 행동에 예수가 저주받도록 놔둘까요, 제가? 아니요. 그것만큼은 막아설 겁니다. 딴 것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저주를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신부님, 웃음소리가 성가십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시니어 그 평생대학 연합회 회의를 하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의견이 어땠느냐? 물론 신부님 강의 덕분에 뭐 새로운 길을 알았다, 좋았다, 그런 의견들도 다양했지만, 또 반대편으로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이 몇 조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 나빠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가진 색깔은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신부님이 가르치는 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맞서서 그걸 합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갖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면이 나한테 있었다면 나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분에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성실하게 대응하겠죠. 하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면 그분 안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고 하는지를 분별해내서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그분이 설득 가능한 분이라면 설득을 해서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든지 노력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는 말은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소한 오류는 있죠. 내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예수는 제주를 받아라 라고 읽든지 아니면 야수는 제주를 받아라 라고 읽는 오류들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핵심 본질적인 내용, 방향성 자체는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말마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완벽성이 갖춰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성경이 벌써 몇 권째입니까? 공동번역 성서, 200주년 성서, 지금의 성경. 그 비교해보면 세 개 다 다릅니다. 말마디들이. 하지만 핵심 내용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 교회가 오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가 오류가 없다? 에헤, 저 교황 봐라. 뭐는 메세는 뭐 했고 뭐는 메세는 뭐 했고. 그렇죠, 맞아요. 다 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교회가 오류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또 교황님의 오류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을 가리키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교황님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교황님이 밥 먹을 때 밥을 손을 덜덜덜 떨어가지고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막 이 귀에 넣는데도 아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공식 석상에서 교회의 공통적인 선언에 대해서 합당한 가르침으로 선포를 할 때 거기에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포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서 그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 루르드의 성모를 통해서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게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교회가 그걸 선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선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바티칸이 멍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도 없이 연구를 하고 그 실제적인 내용, 현안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믿어도 돼. 근데 와 그래 의심하는지 몰라. 개신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 아니 천주교는 왜 하필이면 성모님이 이렇게 꼼띠아 나가지고 이래 성가시고 거슬리게 만듭니까? 성가시고 거슬린 건 성모님이 천박한 여인이고 의미 없는 여인이라고 배워온 그들을 내면이 성가신 것이지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엄마예요.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은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를 받으신 어머님이세요. 우리 어머니죠. 교회 어머니고. 자, 옆길로 살짝 샜는데 이제 다시 은사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그 하느님의 영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도 중요해요. 한편은 예수님의 반대되는 행위를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못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지만 이 두 번째도 비유를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성당에 오긴 와서 성체도 모셔, 세례도 받았고 견진도 받았고 혼배성사도 받았고 꼬박꼬박 다 지키는데 마음에 내가 저분이 주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교리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리교사들요, 딴 사람 말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리교사들요, 신부님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살고 있고 뭐 할 건 다 하는데 아직 솔직히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또 한날은 또 다빈치 코드 책 한 권 딱 들고 와고, 신부님 이거 왜 된 겁니까? 설명해 줘서 갑니다. 설명해 줘요. 저는 또 친절하게 그건 소설이다, 판타지다. 차라리 무슨 근거가 확실한 책을 들고 와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이단이 생겨났고 어긋남이 생겨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겠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어느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상하기에 예수님은 아마 한국 땅에 왔었을 거야.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소설 써요. 그래서 한국 땅에 온 메시아. 거기서부터 소설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설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실존하는 세력이 되어버려요. 그 소설 열심히 잘 쓴 사람 하나 있죠.
아직도 소설 열심히 쓰고 있고 그 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 지칭한 어떤 종교, 그 옆길로 빠져든 한국이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종교는 절대 이분을 주님이시다라고 안 합니다. 실패한 예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예언을 누군가가 메꾸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어디에서? 이 한국 땅에서. 오예, 애국자들 아시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에는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만국 공통이에요. 그러자고 우리가 가톨릭인 겁니다. 가톨릭, 보편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끄시는 것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 선물 받은 능력들이 은사라고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활동은 비단 은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이거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성경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은 무엇에 힘입어서 오신 것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또 반대도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정말 못 갈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치워진 장벽들이 속속속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성경 강의에 오고 싶었는데 사실은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고 뭔가를 준비해야 됐고 아이를 챙겨 보냈어야 됐는데 갑자기 그게 일정이 다 취소가 돼버려서 여기에 달려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일상 안에는 성령의 움직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성령의 움직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활동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성령의 활동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반대를 짚어드릴게요. 자매님들이 본당 안에 커피숍에 본당 안에 활동을 합니다. 레지오나 뭐나 성경 강좌나 성경 공부나 뭐든지 있겠지. 근데 그 모임 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근데 그 다툼은 굉장한 교양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대놓고 안 나옵니다. 은근한 비방과 헐뜯음과 시샘과 그런 것들로 드러나요. 자매님 오늘 옷이 곱다? 누구 남자 만나나? 이런 엉뚱한 의심과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말과 사람들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의심을 하게 만들어버려서 멀쩡하던 행위도 이상하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온갖 추접한 활동들이 있는 성당 안의 활동은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지독히 사악한 모임이죠. 자, 감 잡으셨죠? 성령의 활동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령의 활동일까요? 어떤 자매가 식당에서 일을 해. 식당에서 일을 해요. 성당하고 전혀 상관없죠?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손님들에게 그날 하루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신앙인이거든요. 그 자매는 신앙인이라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나는 성당에 가고 싶지만 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고 식당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이 식당 일을 해내지 않으면 나에게 기대고 있는 수많은 종업원들과 내 식솔들의 생계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야 해요. 근데 기왕지사하는 거 하느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그 누구든지 짜증을 내면서 오는 손님이든지 어떤 손님이든지 성당 손님이든 아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오든지 적어도 내 식당에 와서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버리는 거죠. 그것만큼 훌륭한 성령의 활동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가톨릭 안에서 이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치부하느냐?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잘 하든지 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는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성경 안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뭔가를 치부한다거나 그 기술을 연마해서 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위신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나 성령대회에 몰려드는 적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 몸이 어디 아프든지 지 가족 중에 어디 하나가 아파가지고 딴 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기 때문에 남은 목적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한 근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까요? 회개인 거죠. 뉘우침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뉘우침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환경을 서서히 조성해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분일까요? 아니에요. 질병은 우리 인간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뿌린 농약에서 소아마비나든지 어떤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얼마든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돈 벌려는 욕심으로 온통 미뤄오다가 나이 35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를 뵈려고 하니 애가 생기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임의 문제를 겪고, 옛날에 난임이 어딨노? 물론 있었겠지. 한두 케이스. 옛날에는 왜 그런 그 드라마 제목도 순풍산부인과 순풍 그냥 하룻밤 자고는 순풍.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악의 결과물들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이라는 건 같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움직임을 가진 내적인 영의 활동의 주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이미 받으셨고요. 사실은 그 받은 영을 간직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간직하는 방법이 뭔데 성체조별을 다시 가나면 간직이 되나? 아니요. 내가 아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실천하는 게 제일 훌륭한 간직 방법입니다. 성령을 간직하는 방법.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자극시키실 때 그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때 나는 성령을 2배로 받아들일 능력치를 늘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성령의 활동의 자리는 주로 어떤 자리일까요?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 좋을 줄 알았어. 하나님께 다가가면 만사가 그냥 다 절로 풀리고 만병통치약일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면 십자가가 늘어가는 기분이에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볼리비아라는 신부님 8년 동안 고생하셨네. 그럼 지금 고생 안 하나? 여러분, 저마다의 자리에 고생의 자리가 있어요. 볼리비아에서는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일들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볼리비아에서는 와달라는 대로 차 타고 가주면 돼. 몸은 피곤하죠. 하지만 마음은 늘 활기차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 깨닫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자리마다 마치 누가 마술봉을 들고 뾰롱 때리면 거기 빛이 확 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요, 다 방탄복 입고 있어. 총을 내가 도도도도도도도도 싸제끼는데 티티티티티티티 막 슈퍼맨도 아니고 티티티티티티티 막다가 위에다가 한 발 뻥 막 한데 그때부터 투덜거림이 시작합니다. 신부님 아파요. 아프지 당연히. 총알을 맞는데 총 맞은 것처럼. 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곳은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나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그냥 미움 받는 거 말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올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가시고 거슬려지는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 못 가겠다 이 카드가. 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공동선이라는 부분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공동선.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절대 각 개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분류되게 돼요. 내가 성령을 찾는 근본 목적이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찾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것이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3인데 제발 대학 붙게 해주이소. 그때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십니다. 당장. 얘야 내가 네 아들을 보니 지금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가만히 가늠을 해보니 지금 네가 나한테 청하고 있는 이 기도 자체도 너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네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그 아이가 실력이 없는데도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면 누군가 실력이 있는데 그 자리를 꿰차야 하는 아이가 하나가 튕겨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바람 속에는 이기성마저 들어있다. 자, 그런 이기성이 가득한 엄마인 너의 자녀의 성장 환경을 보자. 너는 아이가 1등하길 바랬고 대학에 들어가길 바랬다. 근데 정말 네 아이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무엇에 끼어있고 무엇에 열려있으며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으며 네가 올바로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 아이를 대학에 넣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와 내 자녀에게 합당한 시련의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련의 순간은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렇게 마련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너에게 돌아갈 터이니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한다. 네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듣는 순간 막 성가시고 막 죄스럽고 막 미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입을 꾹 다무고 계셨죠. 왜? 말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침묵하는 게 나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그 성령의 다양한 드러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오로 사도가 자기의 관찰력 안에서 살펴본 바겠죠. 어떤 이에게는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 믿음이, 병을 고치는 치유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예언을 하는 은사가,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각 모든 것은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유익으로 끌어당겨서 쓰려는 사람은 절대 그 기도의 청원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은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구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여러분의 능력치를 향상시켜 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다고 믿지 마세요. 지금 뭐 이상하죠? 저놈의 신부는 나이도 별로 안 많은 게 뭐 저래 하나님 얘기를 쉴 새 없이 찌끄리고 앉았노. 뭐야? 저놈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겠노? 여러분, 제가 한 유일한 일은 이거였어요. 일로 올래? 한 힘든데 한 번만 해볼게요. 해보니 되네요. 진우야, 그 다음은 여기로 올래? 하나님, 내 그쪽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보니 되네요. 한 지점 한 지점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지점을 밟을 때마다 그 영역이 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체험이고 내가 겪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아니요 하느님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하고 하느님과 타협을 하고 들었다면 하느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힘들면 하지 마라 하고 닫아주시겠죠. 그럼 닫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일까요? 하느님 손해일까요? 아니요, 하느님은 그렇게 닫으신 기회를 또 새로운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당신이 원래 그려놓은 그림을 다 그리세요. 문제는 뭐죠? 우리죠.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버렸던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얘야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장애가 있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을 했고 그 영혼을 맡긴 거란다. 한번 잘 키워볼래? 예 주님 했더라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구원에 2배 3배로 더 빨리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엄마들이 장애라고요. 빨리 지하 주이소. 뭘 지하? 뭐 지우개 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빨리 지우개. 무슨 애가 지우개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수많은 응답의 기회들, 그걸 거부한 건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은사의 순간들, 근데 우리는 은사를 뭔가 신기하고 특이하고 좋은 것만 은사라고 치부를 했고 그런 은사들만 찾아다닌 거죠. 성체조비하다가 뭐 빛이 안 보일까 싶어서 미치듯이 쳐다봅니다. 막 눈만 아프지 뭐 비나 무슨 냄새가 날까 끊임없이 그근거린다. 장미향기 안 나나? 장미향기 안 나나? 내 묵직이도 20단 마친데 안 나요. 은사는 여러분이 발견을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사에 응답하셔야 되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그 은사가 열리고 확장될 때마다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기쁨의 열매들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제가요. 자 막말로 한 사제가 게으름에 못 미쳐갖고 자기 삶을 그냥 온통 그냥 게으름을 위한 최대한의 역할로 만들어요. 자기는 편하겠지. 그죠? 기회만 닿으면 놀러갈 생각하고 기회만 닿으면 그러는 통에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상실해버립니다. 맞겠죠? 맨날 놀락하는 신부를 누가 믿겠노? 뭘 신부님 이번에 우리 피정하는데 이런 좀 와서 하다못해 강복이라도 좀 해주실랍니까? 하는데 언지요 내가 그거 할 일은 내 아닌 것 같네. 내 근무시간 바뀌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싸.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롭죠. 자신은 아직까지 고독이라는 참된 맛도 들이지 못했는데 인간적인 외로움이 자기를 엄습해옵니다. 그 외로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쓸까요? 자기하고 같이 놀 사람들을 구해요. 근데 같이 노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취미를 그냥 같이 즐기는 사람일 뿐일까요? 이해관계에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맛있고 좋은 게 있을 때는 다가와요. 아이고 요번에 무슨 21년상 구했는데 와 같이 한잔 하시다 하면 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갑자기 카이키네 엄숙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웃음 코드를 들니까 웃지를 못하시네. 자, 내가 정작 힘들고 외로울 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안 와요.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내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안 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바꿔봅시다. 한 사제가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서 그 사제를 청해서 말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할 때 그 사제는 그런 자리라면 달려갑니다. 오히려 역으로 술자리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흥청대는 술잔치, 만취가 있는 자리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사람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는 곳이면 다가서서 보듬어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사제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더 초대를 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에 보입니다. 그 변화 자체가 그 사제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만족감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가진 자는 더 받아 넘쳐 흐르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지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마저 뺏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은사를 줘요. 그래서 은사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기 성경에 저술된 은사는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주변에서 관찰한 은사들을 모아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은사가 이것뿐이냐? 아니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겁이 많아. 뭘 새로 하려고 하면 앞서 선배가 뭐 했는가를 꼭 쳐다봐야 돼. 그래서 교회 안의 은사는 무조건 9이라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은사를 적으라면 36,500까지 그냥 대놓고 한 얘기예요. 3,500억 60 뭐 이런 거. 사람 얼굴 수가 다른 것만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고유하게 가진 은사는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죠. 딴 사람은 아무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제 말이 맞죠? 그냥 바오로 사도가 크게 엄쳐서 보이기에 이런 종류의 은사들이 큰 거는 있습니다 하고 앞서 서술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은사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풀베기를 잘해.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 풀베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다른 이의 공동선을 위해서 할 때 바로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죠. 만화를 잘 그리면 만화를 잘 그려서 다른 이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그게 은사예요. 안 하고 만화를 온갖 추잡한 걸 그린다거나 뭐 하는데 써버리면 그건 은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몸과 여러 지체, 앞서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 후쪽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눈, 귀, 코, 입, 젖꼭지, 목, 팔, 손, 팔뚝, 팔, 어깨,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몸의 지체는 많지만 이런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지금 제가 한 사람을 그렸습니까? 두 사람을 그렸습니까? 10사람을 그렸습니까? 한 사람 그렸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개념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야, 나는 엄지손가락인데. 너는 검지손가락이야. 나는 중지한다. 나는 역죠. 나는 새끼. 야, 지금 눈이 간지러워하니까 우리 손이 가서 도와주자. 알았어. 안 해. 알았어. 약지가 안 한대. 약지가 안 하겠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멍청한 몸은 없습니다. 몸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몸은 머리가 무엇을 느끼고 간주하느냐, 우리 전체 몸에서 받아들여진 정보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것을 하자 하면 합니다. 끝나요. 근데 이 몸이 저마다의 역할로 반발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약진데 아직 내 손가락에 이 반지가 안 끼워졌어. 이 반지만 껴주면 내가 그 다음에 눈 끌고를 갈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몸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자, 눈이 가려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칼이 들어오려고 해. 칼이. 칼이 들려고 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눈이 상하고 나면 다른 지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내가 어디가 부딪히고 막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막 어디 칼날이 막 슉슉슉슉 거리는데 거기 손을 집어나가 손가락이 다 잘려버리고 난리가 나겠지. 자기에게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어떤 역할 때문에 머리가 분별을 해서 손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날아와서 내 앞에 날아오는 칼을 막아라. 해야 손이 다쳐가면서도 그 칼날을 막아야 정상인데 아직 반지 안 깨졌다고 투덜대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하게 일어나요. 저마다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그 집단 안에서도 개인적 이기주의가 부흥을 해서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머리의 안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다면 앞서 제가 얘기했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 같은 성령을 받아 모신 이들은 다 저분이 주님임을 알고 있고 저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실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싫다고 거절하고 그 거절의 움직임이 자신의 존재가 되어 간다면,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일상화되어 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상적이고 못 안 와닿죠? 내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누가 줬느냐?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사랑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자꾸 못난 부분이 생기고 보기 싫은 부분이 생겨. 바로 그걸 극복하라고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잠깐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그 남자를 멋있게 보게 만들고 했지. 그런 일상의 도전들을 하나하나 네 하고 극복해 나갈 때 나중에는 그 남편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온화해지고 화목하게 되고 일치되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들에 노를 계속하면 나는 지상에서부터 삶부터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왔기 때문이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몸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우리 눈에 뭐 하나만 닿아도 막 아파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느끼고 물 보고 눈에 먼지 들어갔다가 눈 씻어내고 하는데 온몸이 눈이라면 얼마나 아플까? 온몸이 눈이라면 자, 듣는 일을 또 누가 하겠습니까? 다 쳐다보기만 한다면 등 뒤에서 눈만 온통 달려가 다 쳐다보긴 하는데 소리를 못 듣고 있어. 온몸이 듣는 것뿐이라면 또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옆방에 뭐가 타. 코가 있어줘야 그 냄새를 맡고 결국 그 불을 꺼서 우리 전체 몸이 당할 재앙을 막아줄 텐데 아무도 냄새 맡는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다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옆불떼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은요, 특히나 한국은 제가 돌아와서 본 한국이라는 곳은요, 다 서로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해. 그것도 없으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연예인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부러워할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외국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희한한 동네야. 외국 사람들은요, 물론 거기에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없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코 뚫는 사람 코 뚫고 귀 뚫는 사람 귀 뚫고 뭐 그렇다고 뚫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너는 너라는 객체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하지만 너의 고요함은 또 무슨 좋은 점이 있겠지 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특별히 상대에게 뭐 주먹을 펀치를 날린다거나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 편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평균치라는 게 있고요. 그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놓은 시설본당 사수성당에는 유아방이 없어요. 애를 아는 부모들이 성당에 미안해서 못 들어가. 자기들이 미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저는 미사 때 늘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성당에 아이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아이가 좀 칭얼대도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내적 그런 기준점이 이미 저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딴 사람을 노려보기도 하죠. 저 사람 와 저랬노? 아마 저를 노려본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저 신부는 와 저랬노? 좀 얌전하게 가르치지.
와 저래 교리하다가 와 웃어 쌓고 귀따 갖고 아직하노. 예?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기라는 부분, 그죠? 여성의 가슴, 남자의 성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더 감싸여져 있고 더 보호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잖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눈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더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을 적셔줘야 되고 눈꺼풀이 있고 그 눈꺼풀의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해서 무언가가 눈앞에 지나간다면 당장 질끈 감아버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더한 보호체계가 작동하고 있죠. 왜요? 약하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런 돈 많은 환경이 없으면 죽어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직을 일찌감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죠? 물론 성직 자체는 존경받을 만한 직분이지만, 그럼 그 사람,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다 그 성직에 다 100% 일치하는 합당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그 성직이라는 보호수단이 없으면 일상 안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자는 얘기하죠. 장가 갈 사람은 신부사로 잘 산다. 맞죠? 또 신부 잘할 사람은 장가가도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흔히 교회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왜냐하면 그는 사제직이라는 직분 안에서 정상적으로 참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 만약에 한 여자하고 엮어놨으면 뭐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제니까 남자잖아요. 아니면 한 수녀님이 한 남자하고 엮여 살았으면 큰일 나! 우리 속된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생속이라고 합니다. 생속.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았더라면 2배, 3배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왜? 평시도 중에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수도원에 살았어야 되는데 언제 수도원에 살았으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적절한 제어수단으로 그 올바른 구분점을 다 지어놓으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껴안으십시오.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거들랑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그냥 혼자 사세요. 내가 결혼한 채 부르심을 받았거든, 하느님을 알게 됐거든, 그냥 그대로 부르심을 수용한 그날 내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삶을 꾸준히 유지해 가세요 라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헤어질 생각을 말고, 또 갈라서 있는 사람은 또 뭐 새로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느님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서로 부러워하고 자빠졌다 하면 서로 부러워하고 앉았다. 신부는 아이고 나도 저래 평신도 맨키로 나 키우고 살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엥가 재밌겠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기직 달아봐라. 자,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바로 이걸로 인해서 참된 자선이라는 영역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선이라는 건요, 나한테 아이고 내 뭐 커피 먹을 것도 먹고 뭐 살 거 다 사서 있겠네, 요거 남는 돈 보자, 걸베 어딨노, 자 에따 물어, 이게 자선이 아니에요. 자선은요, 그를 느끼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자선은 비단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자선은 따스한 말과 애정어림과 보살핌과 이런 여러 가지로 드러나야 자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사라는 주제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올바로 밝혀내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밖에 추가로 받는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선을 향해서 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 모든 지체들은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이의 공동선, 그러니까 모든 이가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 알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설하는 주제로 재밌고 좋은 강의 해주신 마리노 요세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가 마리노 신부님 3개월 강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사랑인데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오로 사도가 말했지.